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죽변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위임식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헌당식을 겸하여서 말씀하기를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지을 것이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세 사람에게 똑같은 꿈속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 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심지어는 건축업자, 이 세 사람에게서 똑같은 환상이 보여지고 꿈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니체라든지 또 볼트만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성경적인 신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신학주의자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압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가 집필을 했고 역사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신학자들을 우리가 부르기를 사신신학자라고 합니다. 죽은 신학자라고. 왜 그럴까요?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신화도 들었다. 어떤 사람의 얘기일 뿐이다. 어떤 역사일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특별한 신학자가 아니고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날 본 환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참 생활과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이 딱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허전해요. 그럼 뭐 하느냐? 술 마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시느냐?
내일 출근할 시간을 생각해서 이거 더 마시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간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인사불성대가 들어오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이 잠들어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어요.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야. 참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가 한 번도 마음 평안한 삶을 주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내 아내에게 정말 마음 편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옆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쩌들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인도 아직 술도 덜 깬 상태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잠이 와서 그런지 그만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철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 정신 차리거라.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분이요, 그날 그 장소에서 꿈이 잠자리에서 깨자 자기 아내 앞에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대. 나를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했대. 그날로 회사를 사표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많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나 건세를 가지고 또 물질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훌륭한 임금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우시아 임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시아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아가 정직한 임금이 돼서 임금이 정직하다 하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왕이 정직하고 또 진실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니까 나라가 편했어요. 심지어요, 우시아 임금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 나라의 그 왕이, 어떤 왕이 주색 잡기나 하고 영 행편 없단다, 쳐들어가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기겠다 하지만 거기 그 나라 그 왕은 대단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정직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갔다는 우리가 망할 거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대지변도 없어요. 해마다 풍년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16살의 왕이 됐는데 52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가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번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살 만큼, 해볼 만큼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분양은 안 해봤다 이거죠. 내가 이게 분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 왕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80명의 제사장이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앞에 와서 왕을 막았어요. 그러나 우시아는 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분향이 끝났을 때 80명의 제사장들은 어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왕의 분향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분향이 끝나면은 80명의 제사장은 어찌 될까? 왕의 앞을 가로막았으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시아가 분향이 딱 끝나고 돌아서니까 그 얼굴에 나병,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 확 쓸었어요. 제사장이 우시아를 보더니만 왕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당장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시아는 왕궁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궁에 들어가 있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의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우시아는 다시 정치에 나서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냥 쓸쓸히 아무 신하도 그 누구도 이 문둥병자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가까이 해주지도 않고 별궁에서 쓸쓸히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라는 한 젊은 청년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은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는 강화문에서 서울 지역 온 곳곳 여의도까지 100만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는 뭐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입에나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뭘 또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지, 뭔 이렇게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쓸데없이 그냥 뭐 당장 무슨 망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은 김성환 목사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범죄다, 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뭐 나라가 민족이 뭐 어떻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앞에 함께 해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체험한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거룩한 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모셨었는데 천사에게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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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삶은 정말 전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분 알렉산더 교수,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만 그분의 그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도 막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고들이 생기느냐? 마약 먹고 마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술 먹고 술 중독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사건, 또 무슨 이상한 사건들 많이 생깁니다. 범인을 잡아놓고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약물 중독에 찌들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막 소양시키지만 거의 실패한다.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몇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약물 중독 치료를 하고 그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만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바로 천당 가든 지옥 가든 끝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놀랍게도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그 죽음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약 중독, 술 중독, 깡패로 살던 사람이 자기의 옛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더라 이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잘 믿으랍니까? 그냥 잘 믿으실랍니까? 야, 이거 난 답답해.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수많은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계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초보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읽어주면 안 되죠. 그림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체험인데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은 믿음으로 잘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어디냐? 해막 속에서. 오늘날 그 세월이 흘러서는 성전에서, 오늘날에서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의 전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악의 길들을 다 버리고 불의함을 버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학교의 졸업생이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고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9명이
불교의 체험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템플스테이 수련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은 흔히 좋은 말로 종교는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나타나는가? 부처님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가? 몰라서 그런데 부처는 없어요. 부처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요, 이 한국의 불교는 세속화된, 잘못된, 변질된 불교예요. 원래 불교의 뜻은, 불교는, 부처는요, 석가모니가 물론 부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거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석가모니한테 무슨 상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돌을 닦아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예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예수로 가기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됩니까? 이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되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하나의 종교인처럼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사함의 체험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런데 천사가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줍니다. 입술에 숯불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환상인 거예요. 입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확신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올 때 정말 우리는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어떤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간증이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그림의 떡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떡이 얼마나 많은지 지켜보니까 와, 떡이 이거 뭐 끝도 없이 나오네. 그런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안 되죠.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떡을 보고 배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분이 내 죄를 사했구나.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 이것은 많은 선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실 때 어떻게 속죄하실 건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대신할 대속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가 흘린 피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피는 제약된 피요, 올바른 속죄할 만한 내 자신이, 내 피가 내 자신을 속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속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부르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부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으니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함 받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확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제사함 받은 확신이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사함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사야는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참 어린 나이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 그는 많은 세월 동안 우시아 임금 죽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임금이 바뀔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정년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는 정년이 있지만 그렇지만 선지자는 정년이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 이사야는 특이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내 입의 말을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가 어머니 태중에 들 때부터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 근데 오늘 조금 다르지만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얼마나 이 적극적인 마음 자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죠. 앞장서서 언제나 주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 한 토막 하고 마치죠. 옛날 중국 전국시대 때 요방과 한우가 아주 첨예하게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방이라는 장수 밑에는 번개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번개라는 장수는 참 용맹했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나갔다가 그만 항우의 군대에 휩싸여 버렸어요. 딱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으니까 몰살당하는 겁니다. 대군 속에 소군이 들어가 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번개가 장수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장군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항복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결사항전에서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진을 뚫고 나가서 여방에게, 대장군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려서 구원받을 것이냐? 근데 이 병사들을, 항우의 병사들을 뚫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가? 겹겹이 쌓아놓은 이런 대, 누가 가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제게 맡겨주십시오. 맡겨줬어요. 그래, 그렇다면 해봐라 했더니 장작불이 활 타고 있는데 그 숯을 꺼내가지고 그 숯을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입이고 뭐고 막 완전히 다 입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지 옷을 입고 그 진을 떠난 거예요. 나가자마자 항우들 병사한테 당장 잡히죠. 너 이놈, 너는 누구냐? 봐봐. 말을 못하니. 아이고, 이거 너 어디 있다 온 거냐? 봐봐. 이거 뭐냐, 이거? 거지에다가 미친놈이네. 그래가지고는 항우의 병사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놈, 저쪽, 우리 그 군인들 없는 쪽으로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이 사람이 유방에게 가서 번개의 친필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유방이 쳐들어와서 그 항우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번개 병사를 다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방은 중국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 중국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정말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말짱한 입에다 숯불을 집어넣어서 온 입술이고 온 얼굴이 온 입이 다 그냥 뭉개지고 타버린 벙어리 흉내를 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인데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이런 얘기는 우리 역사에 보면 어떤 역사든지 다 역사 속에는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은 희생된 그 사람도 역사적으로 길이 그 이름이 남고 뿐만 아니라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은 이사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지식인들, 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